네, 오늘은 Renewing Your Mind 네 번째 시간, 새로워진 마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워진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첫 주에는 저희가 이 새로워진 마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새로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그 새로워진 마음, 즉 영적인 가장 치열하고 견고한 싸움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새로워진 마음, 즉 사람의 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진 마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굳어지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낙심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그 새로워진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저희가 오늘 세 구절들을 좀 중심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싸움의 본질이, 그것이 재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근본적인 싸움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이 바울이 이 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견고한 진이 무엇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키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견고한 요새, 성곽, 혹은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견고한 감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견고한 진은 어떤 거죠? 군대로 치면은요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그 진 안에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가들이 전략을 짜는 천막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군대 진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에 머무르면서 바깥에 나가 수시로 작전을 수행하는 이 전쟁의 거점이 바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진이란요 원수가 우리 사람 깊숙한 곳에 자신의 안전, 피난처와 요새, 더 나아가서는 감옥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방금 읽었던 이 세 절에서 이 원수의 감옥, 견고한 진이 우리 영혼을 붙잡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에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결박하는 이 감옥을 어디에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4절에서 보았던 모든 이론,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 번째는 모든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다루지 않겠지만 아마 그 유튜브에 가시면 영적 전쟁 강의 몇 개 제 초반에 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 견고한 진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요 깊이 살펴보면 각기 다른 영역이지만요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원수의 견고한 요새, 마귀가 사람 안에 은신처를 두는 곳이 어디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하늘의 출입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원수의 견고한 진들을 향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까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을 해도요, 오늘 여기서 아마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할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을 즉 하나님 존재 자체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식, 즉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10번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것은 거짓을 품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진양아, 네가 돈이 없어서 이번 생에 내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는 저를 보면서 형부야, 네가 30대 초반에 개척했으면 좀 됐을 텐데 약간 늦었다, 나이가 많아서 좀 그래, 이것만 근근히 하다 가라 라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80대 노인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지 못한 자원들, 그것이 육체적인 나이든 내 실질적인 재정의 상황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위축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지 못하고 내가 못할 거야 라고 할 때요, 이것이 겉으로 볼 땐 되게 연약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꿈꾸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스펙이 없어서.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매우 무너지고 낮아진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교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연약함을 통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내 자신에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짓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것이 원수가 주는 견고한 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잠언 21장 22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잠언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방벽이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입니다. 즉 견고한 진이에요. 자, 이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한 영적인 무기,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이 영적인 무기인데, 잠언은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존재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또 그 승리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원수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 원수들이 사는 곳인데, 자, 원수가 거주하는 성에는 벽이 있는데 지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혜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지혜하면은 어떤 책이 생각나시죠? 잠언. 그 잠언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통치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뭐 수학자라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요,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실제로 가져오는 능력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성에 올라가게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단서를 주는데, 아까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의지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즉 이 성, 용사, 즉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의 실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은요, 예배가 없이는, 찬양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금식이 없이는, 혹은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물론 이 지금 앞선 나열한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즉 신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주목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보다도 그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우리가 신뢰를 돌려드리지 않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돈이 아니야, 미래가 아니야, 스펙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관련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만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가 몇 차례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세계관에서는요, 부는 착한 행실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부자였다가 막 병들고 다 잃어버린 거야. 그 친구들이 와서 다 뭘 얘기해요? 너 안에 숨은 죄가 있을 거야. 더 깊이 들여다봐.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질병과 가난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구약의 사고 방식에서는,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말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거고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부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을 당황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즉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요, 핵심은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일까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자, 즉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부자일까요? 10억? 100억? 감도 안 오죠? 네. 답이 뭔지 아세요?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이것은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를 대체하는 금액, 그것이 언제나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만약에 100만 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100만 원에 의해서 그 신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이 그 인생이 많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10억이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 하나님의 신뢰를 대체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핵심은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자 청년에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시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많은 것들은 다 지키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누가복음이었나요? 거기 보시면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 열심히 냈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도 온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정도로 이 청년은요, 오늘날 따지면 엄친아였고요. 네, 교회 오빠의 아주 뭐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아마 그 청년은 이 교회 다녔잖아요. 누구나 박수치고 누구나 신랑 신부로 소개해주고 싶을 만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더 깊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건드셨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부자 청년 설교를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닐까?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안 부담스럽고 다 드릴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다시요.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전부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는요,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 나가면 박수치지만 내 자녀가 선교사 나가면 안 돼. 주의 종들이 나가면 엄마 저 이제 신학교 갈게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건 좋지만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성향들이 좀 있죠. 물론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 가운데서는요, 당연히 우리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따라가라는 메시지, 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의 핵심은 전 재산을 주님께 갖다 바치라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액수가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 마르야와 마르다와 나사로도요, 성경에 보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콜링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방향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재물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성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요? 이 마음,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그분의 신실함 앞에 그렇게 제가 방금 말한 온전히 순복된 신뢰의 마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신뢰를 통하여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회복하기 원하는 구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구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되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신뢰의 반응을 하고 이 신뢰의 반응을 통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잠언 21장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란 바로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성이 의지하는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서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허락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빠지고 예배 드리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원수의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도시, 모든 나라는요, 저마다 의지하는 성벽,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어떤 도시든지 그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물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이성적인 관계를 의지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요새,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요, 불안이 올 때요. 왜요? 견고한 진이 가는 건 뭐예요? 불안할 때 도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불안할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서 진동이 확 오면은요, 진짜 내가 무엇을 견고한 요새로 삼고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사실은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만 돌아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사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진보가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 좀 멈춰질까를 볼 때요, 제가 이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 즉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영적 성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자나 감독관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할 때요, 계신 것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으로 그 성품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영적인 전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즉 원수의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무너뜨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견고한 진이 어디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신뢰를 두고 그 생각이 다른 것을 반영할 때요, 그 생각이 마귀의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의 구조는요,
단순히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원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숨고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흘러가는 어떤 지나가는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이 지나가는 생각을요 마귀가 바로 막 붙잡아서 그거를 견고한 진으로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속담 중에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유입되기 전에, 즉 죄의 본성이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생각 가운데 넘어졌죠. 즉 우리는요,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시대 견고한 진, 성벽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설명드렸죠? 벽돌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거예요. 즉 이 벽돌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는 마귀가 집을 못 짓지만 그것이 패턴이 되어서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생각 가운데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원수가 거주하는 공간이 만들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연 깊은 곳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은밀한 마귀의 벽돌들, 그 은밀한 거짓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견고한 진은요 인식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까 견고한 진을 전쟁하면 막 성벽 앞에 둬요? 아니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둬요? 아무도 못 보는 거, 전략을 짜고 가장 은밀한, 그러니까 밖에서는 도저히 이 천막 가장 중요한 견고한 진이 어딘지를 절대 보지 못하는, 뭐 실수로라도 화살을 날려도 절대 꽂힐 수 없는 가장 깊숙한 곳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요, 원수는 우리 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자신의 공간들을 만듭니다. 요새들을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진리를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가운데 자신의 안식처를 세웁니다. 자, 원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어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사람이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즉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외우셨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제가 외우셨나 했는데 다들 눈을 저를 피하셔가지고 저도 여기를 봤는데 다 외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게 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마주하게 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수준이 낮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상대하고 넘어지는 그 원수의 트랩들이요 눈에 보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들 밥 먹기 싫으면 바로 짜증내잖아요. 애들은 바로바로 그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막 꿍해 있는지. 근데 누가 무서워요? 어른들이 무섭죠.
저도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뭐가 좀 어렵냐면요, 저는 정직하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앞에서는 이런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뒤에서 다른 얘기하면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맞나요? 1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좀 뭐가 나고 뭐 부딪히더라도 솔직한 사람은요, 빨리빨리 그런 거 되는데 너무 나이스하게 한데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말하고 싶은 요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받는 공격들이나 마귀 유혹들은요, 쉽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마귀의 관계가 깊어지는데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대적하는 거짓말,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이 상황 안 변할 거야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요, 영적인 이름표를 붙여주게 돼요. 이것은 해결하고 대적해야 될 생각의 구조를요, 영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이런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없을 것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삼삼오오 수근거리면서요, 때로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야, 너만 아는 건데 이거 기도해야 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요,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해요. 맞아.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늘 좋은 얘기만 하냐, 어려운 얘기 할 수 있고, 너네끼리도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다만 너희가 그 모든 대화의 끝에 헤어지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로 매듭 지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어떠한 영적인 분별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교회에 관련된 일들, 교회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저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잖아요. 저 집사님이 다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분별이란 이름표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거 내가 분별한 거. 집사님 몰랐죠? 저 집사님 저렇게 한 거 내가 분별한 거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거룩한 분노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분노? 제가 볼 때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거룩한 분노는 없어요. 그냥 분노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그냥 거룩한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합당한 어떠한 그런 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지금 뭐예요? 원수가 그 거룩한 이름표를 받을 때마다 오케이,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는 문이 열렸구나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의 견고한 진은요, 스스로는 거룩한 이름표를 붙여서 이게 올바르고 거룩한 생각과 감정이라고 느끼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육적인 지식이 교만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식 그 자체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인 깨달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원수의 생각들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없는데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에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별이란 이름표를 주는 이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허락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과 배움을 무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해답은 뭐예요? 무시가 아니라 방향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이 모든 깨달음과 지식의 방향을 그분의 만남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라고요?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논리와 주장과 생각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혼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체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이란 주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분별력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 사람 안엔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지적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한 즉시로 원수의 소리를 음소거시키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인생 가운데 외쳐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분별하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반복되는 문제를 대할 때 어때요? 희망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야, 쟤는 안 변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안 변할 것 같아. 또는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뭐 지금은 아니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이야기해드렸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 때는 막 돌파가 일어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예배 때는 방방 뛰는데 막 1, 2년은 참았는데 뭐 3년, 4년 지났는데도 상황이 안 변하니까 마음에 뭐 어떤 질문들, 의심들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던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특정한 사람이나 형편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 사람 또는 내 상황 가운데 미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또는 내가 속한 그 형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건데요. 그 능력의 부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능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도록 돕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야, 누구 안 변해. 야, 우리 흔히 사람 안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물론 그런 성향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아까 말한 다 저에 대한 얘기, 막 영적으로 건설적인 얘기하는데 뭐 분별이 아니죠. 결론은 야, 안 변해.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형편에 대해서도요, 이런 얘기한 거야. 어차피 안 바뀌어. 몇 년 동안 봤는데 모르겠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깔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고 너의 신앙을 여기서 지켜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말대로 안 변하게 될 거야. 네 말이 그 변화되지 않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 거야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이 안 변한다,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아시죠? 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죄인, 강도 달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인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전까지는요, 제가 그런 말 할 때 올바로 분별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저의 판단력이요, 지혜로운 생각의 결과라고 여기고 그렇게 멘토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사람, 제가 말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에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생각과 언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성벽을 짓는 일을 제가 돕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근거로? 지혜롭다, 통찰력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그래서 마귀가요,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기만이라는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나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일이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을 우리 안에서 뭐예요? 카테고리화를 해요. 그럼 딱 여러분들 딱 만나는 순간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다는 공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전부 다 카테고리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카테고리화가 되면은요, 그 특정한 사람이나 영역을 딱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돼요. 왜? 저거는 어차피 안 변하니까. 저 사람은 어차피 저 환경은 어차피 안 되니까. 내 생각 안에 카테고리화가 되는데 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해서 동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 변해가 아니라 야, 반드시 하나님의 삶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동역의 자리에 가지 않는 채 어차피 안 될 거야, 안 변할 거야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막상 앞서 말한 특정한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쳐주실 거라고 잘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올바른 신학은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가사와 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nothing is impossible, 찬양하지만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훔이라는 책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나훔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분이 히스기야서 3장 8절 뭐 이랬더니 앞에 장로님들이 계속 찾고 있어가지고, 히스기야서 지금 모두 다 오셨네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서 없죠. 나훔서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 자, 여기에 스트롱홀드가 또 나옵니다. 저기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견고한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계시 위에 세워진 피난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 이 계시 위에, 이 선하심의 생각의 사고방식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4, 5주도 더 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자들?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피난처요, 견고한 산성과 요새가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 하나, 저희 와이프도 잘 아는데 제가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 아세요?
저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제 영 가운데 깊이 경험한 건 몇 년 안 돼요. 한 5, 6년 전. 그 전까지는 찬양 가서 You are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시.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가 제 감정이나 영 가운데 어떠한 터치를 못 줬어요.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근데 그 선하심이 뭔지 잘 모르니까요. 노래하고 가사할 때는 막 많이 쓰는데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 선하셔? 당연히 선하시지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제 안에 깊이 풀어지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게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계시가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뭘 연습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사고방식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훨씬 더 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의 마음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지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을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의 패턴과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볼 때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에 변화받아야 될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요. 견고한 성벽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 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으셨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죠? 그분이 간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가 나타났어요. 앉은 뱅에게는 앉은 자를 일으키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선하심의 견고한 성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어떤 일이 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뭐예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밤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래요?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로 여러분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이름표를 붙여주고 허락했던 원수의 견고한지는 오늘 이 밤에 드러내고 허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거짓말의 견고한 진들이 오늘 이 밤에 낱낱이 드러나고 무너질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은요. 여러분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가져온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모든 생각의 가운데 원수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요새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반드시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권세의 자리로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이 지어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외부의 환경에 하나님 나라의 성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지인 중에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어때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요,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감정의 민감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뭘 하죠? 저기서 막 뭐가 날라오면, 심지어는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했던 먼지가 들어오면 순간 눈을 감아가지고 이걸 보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눈의 기능이죠. 감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과 또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소리 가운데 감정이 동할 때 이 감정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을 기도와 중보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들 안에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지혜로운 자, 즉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들이 의지하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혼이 해결책이라고 말해요. 죽음이 해결책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요, 원수의 견고한 진 안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림으로써 지금의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생각은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것들은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에 뭐가 있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아닌 것들을 계속 끄집어 와서 그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뭘 하시면 될까요?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이 올 때 어떤 고백을 하면 될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요, 이 찬양의 능력 가운데서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지들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반대의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요, 태양볕이 가득한 낮에는요, 그분이 그늘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아까 말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공급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매우 중요한 것은요, 같은 영으로 계속 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원수의 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도 있지만 그거 전에 뭘 해야 돼요? 치유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는 그런 어렵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짓눌리는 생각과 환경이 올 때마다 이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